우리 교회에 전도대원들이 계신데요.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갑니다. 나갈 때 몇 사람 나갑니까? 2사람 또는 3사람 짝을 지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갈 때 몇 사람 갔느냐? 혼자 갔어요. 혼자 갈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혼자 뚝 떨어진 것 같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생활비도 없어. 같이 말할 친구도 없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 전할 때 두렵고 떨리고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아르바이트 해서 생활해야 되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천막 짓는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놓였을까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너무 반가웠을 겁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다음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반응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 전하니까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벼르는 거죠. 바울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할까?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자 말자 일제히 일어났대요. 이건 뭔 이야기예요?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 바로 우리가 총독에게 이 사건을 고소해서 바울을 법에서 심판받도록 사형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왜 전에 있던 총독에게는 말 안 하고 새로 오는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새로 오는 총독은요, 처음 와서 자기가 부임했는데 부임한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거기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총독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바울은요, 나그네예요.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거기서 틀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떠나면 그만이고 유대인들은 안 떠나고 그 자리에 계속 사는 사람들이에요. 총독이 누구 말을 들어줄까요?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많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라도.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출신이고, 예?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권력자들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런데 대제사장, 유대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다 하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시위하고 화음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도는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재판을 한 것입니다. 갈리오도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총독이 오자 말자 전부 일어나가지고 시위하고
고함 지르고 이 사람 사형시켜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리오가 재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바울이 손들었겠죠. 내 자신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요청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을 안 해주고 앉아 계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갈리오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재판할 사항이 못 됩니다. 기각! 끝나버렸어요. 그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너희가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 사람이 어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내가 재판하는 게 맞다. 그런데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리고 기각 판정을 내린 겁니다. 기각 판정을 내렸으니까 바울은 뭐예요? 전도해도 죄가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게 됐어요. 반면에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갈리오는 왜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생활하기도 어렵고 그럴 때 바울이 뭐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9절에서 18장 9절에 하나님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전도해라.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 내 백성이 많은데 건져내야 되는데 네가 일해야 되니까 내가 해롭게 할 수 없도록 내가 조치를 취해 놓을게.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하시는데 누굴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리오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갈리오가 재판관이잖아요. 근데 갈리오가 이 갈리오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지역의 북쪽에 델포이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 비문에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갈리오가 AD 51년에서 52년 2년 동안 통치했다고 역사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형은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라는 철학자의 동생이에요.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몸이 건강하지가 못해요. 빌빌해요. 하나님은요 빌빌한 사람도 사용합니다. 빌빌한 사람도 사용해요. 이 갈리오가 몸이 아픈데 총독으로 가니까 이 재판을 해달라고 지금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이 재판을 하려고 하면 갈리오 몸이 성치를 않아. 갈리오는 여기 총독으로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쉬러 간 거예요. 나 2년 동안 멀리 좀 떠나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좀 쉬고 몸도 좀 보양하고 그리고 오려고 갔는데 가자마자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갈리오 마음이 어때 할까요? 이거 적당하게 빨리 끝내는 게 내 몸에 좋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기가 다른 총독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총독 오래 해야 되니까 유대인들 편 들었겠죠. 근데 갈리오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지금 당장 자기 코가 썩자야. 자기 건강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하고 씨름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재판거리가 안 된다. 기각시킨 거예요. 갈리오를 여기 가도록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바울이 알기도 전에, 고린도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이리로 가라 준비해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역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 6장만 보세요. 그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겠다. 왕에게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월 며칠 날 다 죽인다. 조서를 받아가 공포를 다 했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 앞에 장대를 달았습니다. 그날 밤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하더니, 그날은 왕이 잠이 안 와. 역대기를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신하가 와서 역대기를 읽습니다. 그 읽는데 내용이 뭐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황관이 있었는데, 넷이가 있었는데 이게 모르드게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왕이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린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하만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하만이 들어왔을 때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기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가 안을 내봐라.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 일인 줄 알고 말에다가 그 사람을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시내를 한 바퀴 도는 게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말을 데리고 오라.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혀가지고 너는 말고삐를 메고 들고 한 바퀴 돌아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때 하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만은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달리고 매달아 놨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고 다 죽기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잠 안 오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대기를 폈는데 역대기가 뭐 한두 장입니까? 딱 폈는데 모르드게 이야기야.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고 쫓겨다니고 법정에 같이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재판이 끝났으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16절 17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소스데네는 누구냐? 회당장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 믿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표 낸 다음에 회당장 된 사람이 소스데네입니다.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왜 때렸을까요? 회당장은요, 그 지역 사회에서 유지입니다. 재산도 있고 똑똑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이 회당장으로 뽑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당장은 안식일 날
설교할 사람을 세울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이 알아서 세우는 거예요. 회당장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소스데네가 바울을 세웠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기각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네가 자꾸 바울을 세워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소스데네를 폭행한 거예요. 소스데네가 여기서 폭행을 당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사실은 누가 폭행당해야 돼요? 바울 대신에 소스데네가 폭행을 당한 겁니다. 본래는 자기들의 각본에 의하면 바울이 이렇게 얻어맞아야 되겠죠. 근데 대신에 소스데네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가복음 15장에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지요. 구경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못 지고 가는 거예요. 군인이 억지로 야 네가 지고 가 이래 된 겁니다. 피 묻은 십자가 지고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그것도 죄수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구레네에 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조금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 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느냐? 우리에게 기회가 준다면 거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피가 묻어도 괜찮고 땀이 묻어도 괜찮고 지고 가다가 한번 쓰러지고 코가 깨져도 괜찮습니다. 기회 한번 주십시오. 아니 한 발짝만 걸을 수만 있다면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몰랐습니다.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편지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고 그 아내가 바울이 말하기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실했으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억지로 지고 갔지만 억지로 지고 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스데네는 바울 대신에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회당장 사표 냈겠죠. 동네에서 어쩌면 쫓겨났는지도 모릅니다. 억울했겠죠. 자기 살던 곳에서 버림받고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편지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에베소스라는 지역에 가서 바다 건너가서 우리 같으면 저 중국 서해 바다 건너예요. 거기 바다 건너가서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소스데네가 나와요. 같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소스데네 잘 알겠죠. 회당장이었고 폭행당했고 집에서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 근데 쫓겨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하고 에베소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지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